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창세기 10장, 11장 우리 두 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1장 말씀을 다 읽어야 되는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다 펼쳐놓으시고요. 제가 찾자고 하면 말씀을 찾아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창세기 9장에 물을 식수 만드는 자녀, 노아의 자녀들은 두 자녀로 나눠집니다. 물을 식수 만드는 자녀가 있고 물을 홍수 만드는 자녀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을 식수 만드는 자녀, 물을 홍수 만드는 자녀가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 교회는요 반드시 물이 홍수되지 않게 하는 성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물이 절대로 홍수되지 않고 홍수로 멸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반드시 교회와 성도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물이 홍수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게 성도고요. 그게 교회입니다. 라고 제가 9장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10장에 오면 10장에는 노아 아들들의 족보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제 아들들이 태어나고 그들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세워지는 족보가 기록되는 장이 창세기 10장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노아 홍수는 인류의 조상이 되는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자, 노아 홍수는 인류의 조상이 되는 일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인류의 심판이 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홍수에는 인류의 조상이 되는 은혜도 있고 인류의 마침이 되는 심판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0장에 이 노아의 아들들을 보시면 이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두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것은 하나는 은혜고요, 하나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는 노아가 인류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은혜였죠. 온 지구가 다 덮이는 순간에 어떻게 노아가 인류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들 어떤 고백을 하든지 물어보면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떻게 자녀들이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 노력으로 될 일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은 이건 내 실력과 능력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온 지구를 덮을 만큼의 큰 홍수가 났는데 노아의 가족이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면 그건 전부 다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럼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말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요 전부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장에는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은혜와 심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홍수는 은혜이기도 하고 심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홍수를 신약의 실제적인 걸 보여줍니다. 이 노아 홍수는 어찌 보면 그림자죠. 노아 홍수는요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신약에 오면
이 노아 홍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노아 홍수가 신약으로 오면 뭐죠? 십자가입니다. 노아 홍수가 뭔지, 분명히 노아 홍수가 은혜이기도 하고 심판이기도 하는데 이 노아 홍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은혜와 심판이 동시에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심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장소인 동시에 영원히 멸망당하는 심판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이기도 하고 멸망당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자막으로 달면 노아 십자가고요, 십자가가 뭔지를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게 노아 홍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설명을 그림으로 그리라고 하면 노아 홍수를 그리고 노아 홍수를 설명하라고 하면 십자가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와 심판이 동시에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영적 인류가 시작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상의 자녀들이 심판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은혜를 기억하고 경험하는 자만이 뭐가 될 수 있냐면요, 영적 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말은요, 뭘 기억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를 기억하고 경험하면 그때부터 인류의 조상이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영적 조상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의 영적 후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일대가 되면 이 은혜와 심판이 뭔지를 경험하게 되고, 내가 만약에 믿음의 후손이 되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이 심판과 은혜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나는 영적 후손이 되고, 내가 그것을 보게 되면 내가 영적 조상이 되는 거죠. 믿음의 일대가 되어서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은요, 이 노아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창세기 11장으로 넘어가면 11장 사건이 여러분 제일 잘 아시는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자, 바벨탑 이야기의 첫 번째 구절이 뭔지 보십시오. 11장 1절. 이 바벨탑 사건, 이 사건의 제일 첫 번째 1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 바벨탑 이야기를 하면서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더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10장 5절입니다. 자, 10장 5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지금 야벳의, 노아의 아들들 중에 야벳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자, 그 다음 20절입니다. 자, 20절 시작.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 다음에 31절 시작.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지금 그 야곱의 노아의 세 아들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세워지는 일들이 쭉 생겼습니다. 근데 그 나라와 민족이 세워지면서 뭐도 나눠지기 시작했냐면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라고 했습니다. 자, 언어도 나뉘어졌죠. 그런데 11장 1절에 가면 언어가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말이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신약 구약에서는 가장 좀 풀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11장 1절에는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라고 얘기했는데 10장에는 언어가 나눠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언어가 다 나눠지기 시작을 했는데 왜 11장 1절에는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라고 했을까? 제가 한참 그것 때문에 그 학자들이 했던 이야기를 보니까 이 시점이 어떤 분들은 시점이 바뀐 거다. 성경은 시대 순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서 이건 나누어진 거다, 바뀐 거다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10장에 나오는 이 사건이 먼저고요.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그 뒤의 일이지 이게 바뀌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장에 나오는 10장 5절, 10장 20절, 10장 31절 언어가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11장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더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인데 언제 하나 되고 언제 말이 하나였을까요? 다들 다른 말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언어가 다 나뉘어져서 살았던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가 되고 말이 하나가 되는 때가 언제일까요? 그게 바벨탑 지을 때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을 다 알아듣지 못합니다. 근데 언제 하나가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만나면 10명이 만나도요, 전부 다른 말을 합니다. 10명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다가 10명한테 인터뷰하면요, 10가지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언제 이들이 하나가 될까요? 다른 말을 쓰고 다른 뜻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이 하나가 되고 언어가 언제 하나가 될까요? 바벨탑을 지을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탑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바벨탑의 목적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바벨탑의 목적은 두 가지인데 왜 바벨탑을 짓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11장 4절입니다. 이 다른 언어를 쓰던 사람들이 이제 말이 통하기 시작하고, 같은 언어가 이 말이 통하는 순간이 뭘 결정할 때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지 11장 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11장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람들이 다른 언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제 흩어져서 각 나라와 민족을 만들고 언어가 다르기 시작을 했는데, 이들이 같은 언어가 되고 말이 하나가 되는 시점이 언제였냐면 11장 4절에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할 때, 두 번째가 흩어지지 말자라고 할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해도 이제 심판에 우리가 당하지 말자,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는 절대로 당하지 않겠다라고 할 때 그 언어와 말이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는 지금도 경험합니다. 지금도요, 사람들은 전혀 다른 말을 씁니다. 같은 조선말을 쓴다고 다 말이 통할 것 같죠? 아닙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같은 조선말을 쓰는데도 말이 서로 이해가 안 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부부 아니에요, 부부. 부부는요, 같은 조선말을 쓰는데도 평생 동안 살면서 뭐가 안 맞냐면 언어가 안 맞아요. 뜻이 안 통해요. 그게 부부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가 이 10장 5절, 10장 20절, 10장 31절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게 다 흩어져서 이제는 말이 통하지 않게 되었는데, 언제 말이 통하냐면요, 서로 죄인들이 한몫하고 사건을 저지를 때는요, 눈빛만 봐도 통합니다. 눈빛만 봐도. 그때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일 그리웠던 게 뭐냐면 남편하고 눈빛만 봐도 통할 때잖아요. 근데 안 통해요. 남편이 평생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말을 해라, 말을. 부인은요, 눈빛만 봐도 말을 통하고 싶어하는 사이가 되고 싶어 하는데, 남편이 평생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을 해야 알지. 말을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는 일에는요, 눈빛만 가지고 통합니다.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 강도나 이 사기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수신호를 하냐면요, 눈빛으로 수신호하거든요. 그 자리에서 내가 말을 해야 하나, 말을 설명하면요, 그게 죄가 되지 않고 사기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눈빛으로도 말이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11장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원래 하나고 원래 하나였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10장을 보니까 이미 언어가 다 나누어져서 그 언어를 알아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친구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수에서 배 타고 1시간 가는 섬에 사는 친구였는데, 제가 그 섬에 놀러 갔다가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뭐라고 한참 하시는데 친구한테, 어머니 뭘 하셔? 밥 먹으래. 옥수수 먹으래. 그 섬에서 그 여수에서 배 타고 1시간 간 그 전라도 말씀을 쓰시는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그런데 뭘 알아듣냐면요, 마음을 알아듣겠더라고요.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잘 못 알아듣겠는데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의 마음은 제가 알겠더라고요. 아, 이게 밥 먹으라는 얘기구나, 잘 왔다는 얘기구나, 이게 맛있는데 먹어보라는 얘기구나, 나중에는 싸가지고 가라는 얘기구나, 다 알겠더라고요. 이게 한 말씀이 말이 서로 통하지 않는데 말이 통하게 되는 시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거는 언제냐면요, 바벨탑을 지을 때. 여러분, 바벨탑은요 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11장 4절 한번 보십시오. 바벨탑이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시죠? 11장 4절 보십시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까지입니다. 그리고요, 나중에 그 저주를 받아서 사람들이 다 흩어질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보십시오. 11장 8절입니다. 자, 11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그 탑을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안 그러고요, 뭐라 그랬죠?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그 도시가 뭐냐면 아까 11장 4절에 나오는 성읍과 탑, 이 두 개가 합친 게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바벨 탑만 쌓은 게 아니고 도시 전체가 전체를 가지고 바벨 탑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까지 쌓도록 만들자라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밑에가 넓어야 됩니다. 그냥 탑을 가지고 하늘까지 높이 올려서 탑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탑의 사이즈가 얼마냐면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도시 자체가 바벨탑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도시는요, 이 바벨탑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어디로 가려고 하죠? 올라가려고 하죠. 도시에서 사람들의 목표가 뭐냐면 더 높이입니다. 더 높이. 그래서 도시 전체가 바벨탑을 만들어 가면서 하늘 위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이 뭐냐면 더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올라가는 걸까요? 내려가는 걸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요,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흘러가는 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요,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더 높이, 왜 더 높이 가야 되죠? 홍수가 오면 살 수 있는 확률은 어디에 있다고요? 높이 있다는 겁니다. 높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아직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홍수가 오면 피할 대안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때는 산을 다 덮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산보다 더 높은 탑을 만들면 되지,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산을 덮었으니까 저 산보다 더 높은 탑을 만들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홍수가 나서 다 물이 그 집 안으로 빌딩으로 들어올 거잖아요. 들어올 거니까 이 건물을, 도시를 만들고 탑을 만들면서 가졌던 가장 중요한 생각이 뭐냐면 3절입니다. 그죠? 문제는 그러면 높은 곳에 사는 사람은 살고 낮은 곳에 사는 사람은 물이 다 들어와 죽을 거잖아요. 그럼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11장 3절입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뭐 하기 시작했죠? 방수하면 되죠. 방수. 건물을 만들면서 아무리 높게 쌓아도요, 결국은 산을 덮을 만큼의 홍수가 나버리면 다 죽고 그 위에만 살 거잖아요. 근데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방수하는 거예요. 이게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걸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면 노아 방주에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만들어 봤거든요. 이 자손들이 누구냐면 노아의 후손들이잖아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만들었던 걸 다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홍수가 났을 때 물이 들어오지 않았던 방법이 뭐냐면 역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홍수를 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시와 탑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탑만 있는 게 아니고 도시 전체를 바벨탑으로 만들어가면서 도시 전체를 방수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의 대안이더라고요. 홍수가 왜 났는지에 대해서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홍수가 왜 났는지를 알아야, 그 원인을 알아야 홍수를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홍수가 났을 때 살아날 수 있는 방법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홍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영혼을 책임지는 거예요. 영혼을 책임지면 홍수 안 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안이 뭐냐면 벽돌과 역청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의 대안은 벽돌과 역청,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안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안은 사람에 대해 영혼을 책임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계속 방법을 강구하는 건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는 데가 아니고요, 영혼을 책임지는 데입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온다는 게 보이잖아요. 홍수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홍수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은 무조건 뭐 준비하냐면 홍수 대비하기 시작하거든요. 홍수가 났는데 홍수 대비 안 하는 사람들은 바보입니다. 당연히 홍수를 대비하죠. 그런데 홍수를 대비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들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큰 탑을 만들어서 방수를 하면, 그래서 탑 자체를 아예 방주를 만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대안이라고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 영혼을 책임지는 일을 대안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노아를 통해서 자녀들은 두 가지를 알아요. 노아를 통해서 자녀들은 두 가지를 아는데, 역청을 바르면 홍수에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녀들도 있고, 그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생명을 책임졌구나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보고 한 자녀들은 역청을 바른 사건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생명을 책임지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 그런데 다른 자녀는요, 우리 아버지가 역청을 발라서 물이 안 샜다라고 얘기하는, 그 두 가지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 보시면 11장의 1절부터 9절까지가 바벨 얘기입니다. 자, 바벨탑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10절부터 마지막까지가 셈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셈의 이야기는 그 뭘까요? 역청을 어떤 관점으로 본 사람? 생명을 책임지기 위해서 역청을 바른 것으로 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역청을 바르면 물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 방법을 가지고 홍수가 나서도 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한 자녀들의 이야기가 11장 앞에 얘기고요. 그리고 그 역청을 바른 게 그 방주에 타고 있는 생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한 사람들의 자손이 누구냐면 셈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절부터 마지막 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셈의 족보의 마지막 사람이 누굴까요? 25절, 26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6절,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후손들 중에 이제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까지가 어떻게 보면 11장이 중간입니다. 10장까지가 인류의 역사고요, 11장부터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왜 중요하죠? 11장까지는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고요, 모든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11장부터 이제 누구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직 부르진 않았죠. 부르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까요? 역청 바른 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한 사람이거든요. 왜 역청을 발랐냐면 살아보자가 아니라 살려보자는 거예요. 교회는 사는 곳이 아니고요, 살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내가 살겠다고 하는 데가 아니고 살려내자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하고 뭐가 똑같느냐면 가정이 똑같아요. 가정의 부모님들은 사는 사람일까요? 살려내는 사람일까요? 살려내는 사람입니다. 동물들 중에, 생명들 중에 사람만큼 오래 키워야 되는 존재가 없어요. 제가 저희 집 앞에 고양이도 있어 보는데, 고양이는요, 태어나서 딱 2주만 지나면 지 앞길을 가늠합니다. 근데 사람은요, 한 30년은 길러야 돼요.
30년을 30년 좀 짧은 것 같아요. 요즘은 한 60년, 70년을 기르면 좀 사람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60년, 70년, 80년도 길러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부터 이 셈의 후손의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왜 답인지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에서 역청을 바른 이유를 생명을 구원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였죠. 그 한 사람이 인류를 구원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생명을 구해내기 위해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스라엘 역사는요, 전 인류의 역사에 답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가덕교회가 이 대한민국의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살려고 몸부림치는데요, 가덕교회는 뭐 하냐면 살려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살려내려고 몸부림치는 교회 성도가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요, 창세기 11장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스라엘 역사는 뭐로 해석을 해야 되냐면 1장부터 10장까지 인류의 역사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 역사를 해석해내야 됩니다. 교회는 세계 복음화로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데요,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이 인류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가진 걸 가지고 결혼해서 아이를 키운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아이 키울 준비, 자금 다 준비하신 분들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죠. 결혼해서 아무 생각 없이 결혼했는데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지금까지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게 가정이고요, 그게 교회더라고요. 저는 가덕교회를 설명할 때 가덕교회는 뭘로 설명해야 되냐면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인류의 역사를 가지고 이 가덕교회를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덕교회가 이제부터 역청 바르는 일을 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할 겁니다. 똑같이 역청을 바르고 벽돌을 구울 겁니다. 그런데 목적이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사람들을 살려내자라고 그것 때문에 역청을 바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이 헌금을 냅니다. 다른 단체도 똑같이 기부금 내고 회비 내죠. 교회가 내는 헌금과 뭐가 다르죠? 그들이 내는 걸 가지고 그들의 이름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헌금을 가지고 뭐 하냐면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자는 거예요. 돈 내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돈 내고 욕먹고 사랑해주고 욕먹고 온 생을 다 바쳐서 수고했는데 야단 맞고,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죠.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거 다 했는데 욕먹습니다. 다 죽어도 미안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데가. 세상은요, 자기 재산 다 바치고 자기 인생 다 바쳤으면 대접 받습니다. 그런데 가정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다 바치고도 마지막에 자녀들한테 미안해, 내가 많이 못해줬어, 그렇게 말하는 게 가정이더라고요. 그 가정이 답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가덕교회를 설명할 때 이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세계 복음화를 가지고 가덕교회를 설명하고 가덕교회를 이해하고 왜 가덕교회가 필요한지, 이 11장 10절부터 32절 마지막까지 왜 셈의 족보가 나오는지, 여러분 셈의 족보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27절 보면 이제 데라의 족보하고 데라의 족보를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등장을 하죠? 앞에 바벨탑 도시를 만들어가던 그 세상에 답이 없기 때문에 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답입니다. 교회가 답이고요. 교회밖에는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달려가는 곳이고 교회는 살려내자라고 달려가는 곳이거든요. 어디가 답이 되겠습니까? 내 살자라고 달려가는 곳과 다른 사람을 살려내자라고 달려가는 곳, 어디가 답이 되겠습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일을 하든지 교회가 하는 일을 핍박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에 하는 모든 일들은 아무리 해도요 핍박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가 뭘 하면 핍박을 합니다. 왜 핍박을 받냐면 교회가 유일한 답이라는 걸 악한 영들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가덕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하시면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모이면 그렇게 말이 안 통하더니 세상에 지 이름 내자 그러고, 그리고 죽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 하나 되고 뭉치는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답이 될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다. 그렇게 설명하고 가덕교회가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 11장부터가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10장까지가 인류의 역사였는데 이제 11장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그리고 가덕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이유는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역청을 바르면서 살자라고 발랐던 사람들과 살려내자고 발랐던 사람들이 달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덕교회는 역청을 바르는 그 일을 살려내기 위해서 바르는, 재정을 쓰고 일을 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노력하는 이유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려내기 위해서 그 수고와 봉사를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